내가 이 기도 제목은 서로 이 공유가 돼도 문제가 없다, 괜찮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나눠주셔야 되고, 혹시 뭐 본인이 시험 안 되면 괜찮은데 내가 괜히 기도 제목 냈는데 이게 뭐 좀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소문 나서 막 기분 나쁘다, 그럴 수 있다면은 말을 안 하시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물론 기본적으로는 이제 비밀 없고 우리끼리만 아는 기도 제목이지만은 그래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권면드리는 게 정말로 이게 오픈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기도 제목만 아니라면은 저는 기도 제목을 공유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학교는 계속해서 늘 보면은 어떤 직관적인 기도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를 하니까 이게 저 혼자서만 기도하면은 사실 힘이 약한데, 기도학교를 할 때에 매주 12주 동안에 계속 기도 제목을 계속 읽어드립니다. 그러면은 또 심지어는 계속 듣다 보면은 개인 기도하다가도 누구 집사님 생각이 나잖아요. 계속 같이 기도할 때에 기도응답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처음 기도학교 때 들어왔는데 이제 기도 제목이 손주가 교회를 안 가고 있대요. 그때가 코로나 지나고 한 2년쯤인가 3년쯤 지났을 때인데 2년쯤 지났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를 할 때였는데 우리 애가 이제 손주가 고1인데 지금 교회를 코로나 이후로 계속 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같이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얘가 왔어요. 고등부에. 제가 고등부를 하고 있으니까 딱 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뭐 특별한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반 선생님이 생각나서 전화를 한번 했는 거예요. 오랜만에. 근데 장교일자인데 전화를 계속 안 받던 애가 받더래요. 받더니만은 교회 온나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교회 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고1 때 입교를 했습니다. 유아세를 받고 한동안 교회를 안 나오다가 고1 때 그렇게 입교를 했는 애가 있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이제 저 그때 교구를 할 때인데 저희 교구 식구였어요. 그래서 애가 초등학생인데 교회 가기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코로나 때였는데 아버지가 직업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업군인이니까 그 의무적으로 교회를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있는데 얘는 이제 그걸 또 보더니만은 아니 아빠도 집에서 가정예배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냐. 나도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좀 아빠가 지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왜 말을 못해서 그냥 그러면 안 돼 하다가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전화 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울다가 이제 기도밖에 답이 없는 것 같다. 기도학교 어떻게 하면 되냐. 누구한테 말하면 되냐. 저한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서 그렇게 기도학교에 들어왔어요. 근데 6주차 되던 때인데 걔 담당하는 초등부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누구 목사님 교구 맞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맞다. 왜 그러냐 하니까 체험팀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괜찮나요? 하는 거예요. 그게 한 8주쯤 전이었어요. 이게 기도학교 2주 전쯤이었거든요. 한 8주쯤 전에 교회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땡가서 내는데 기도학교 찬양팀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태도가 확 바뀌어버렸죠.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2년 동안 계속 이명을 알고 있었는데 기도제목도 요청했어요. 근데 좀 이따가 자세히 나누겠지만은 이명이 낫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들 결혼식이었는데 결혼식 날 비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다 보니까 근데 야외 결혼식장이었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야외 결혼식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난처하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참 감사했던 게 어떻게 하다가 원래는 이제 결혼식 한 주 전 목요일에 산기도를 가게 돼 있었는데 원래는 기도학교가 산기도도 갔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안 가고 있는데 그렇게 산기도를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와서 한 주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이 토요일인데 전전날 목요일 밤에 산기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조립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산기도 가면서 막 김밥까지 싸우셔가지고 나눠주고 하면서 가셨거든요. 딱 결혼식 날 결혼식 하기 한 5시쯤 저녁 결혼식이었는데 한 3시쯤인가 비가 그쳤다가 돌아오는 길에 비가 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딱 결혼식 할 때만 비가 그치기도 하고 뭐 그 밖에도 진짜 많습니다. 뭐 어떤 분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기도학교 하다가 애가 고3이었는데 생각했던 성적 이상의 기대할 수 없는 성적으로 놀라운 성적으로 그렇게 또 대학교를 가기도 했고요.
또 어떤 집사님은 태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저번에 한번 간증을 했었어요. 예, 배혜미 집사님. 근데 그분도 그때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직전 학기쯤인가 기도 제목이 있었거든요. 이제 막연하게 둘째를 한 2살 토 정도로 낳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기도학교 때도 그 제목을 냈어요. 또 하나님이 또 귀하게 태문을 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기도학교 하는데 가정에 갑자기 승진이 됐나? 그러면서 재정적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원래 11조 하는 거예요. 정말 싫었는데 11조 하고 싶으면 해라. 그래서 이제 11조를 할 수 있게 되는 합법적으로 11조를 할 수 있게 되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집사님은 8년 동안 자기가 그 이제 어디 오피스텔 하나 사놨는데 시공이 되다 중간에 멈춰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8년 동안 이거를 손에 못 대고 있었는데 8년 만에 기도학교 때 교정 계속 냈어요. 12주 동안 냈는데 안 되고 있어서 이제 기도학교 끝났는데 끝나고 그 다음 주에 갑자기 저한테 쫄아오시더니만 목사님 그 기도 제목 냈던 거 그 이제 규제가 풀려가지고 다시 시공 들어간다고 이제 진행된다고 그런 은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기도학교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그 기도응답이 있었는데 23년도 때 이제 한 늦봄쯤이었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계속 찾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교회에 등록하시도록. 뭐 당연한 기도 제목이죠. 목사 아버지가 교회 안 다닌다 하면은 당연히 교회 등록하셔야 되죠. 근데 올해 안에 등록하시도록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 좀 말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게 아무 조짐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올해 안에 등록하시도록요? 이게 좀 기도 제목 냈다가 안 되면은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분명하게 냈는데 안 되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기도 제목 내서 안 되면은 그냥 쪽팔리면 돼요. 제가 기도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면 되죠. 근데 되면은 은혜잖아요. 가족의 구원에 있어서는 저는 그런 확신인데 가족 구원은 부끄러울 게 없습니다. 그 기도 제목은요 부끄럽지 않은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많이 소문 내셔야 돼요.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계속 이야기하고요. 뭐 내가 권사인데도 우리 남편이 그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기도 제목 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저도 부끄럽지만은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기도학교에도 냈고요. 그리고 2학기 때도 냈어요. 가을 기도학교 때도 우리 아버지가 올해 교회에 등록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이게 왜 이런 기도 제목 주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공유를 막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안 오셨습니다. 그렇게 그 교회 이전 교회거든요. 11월 말이 되고 사역이 끝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로 왔었거든요. 우리 교회 와서 5층 식당에서 밥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동생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동생이 모교회에서 다니고 있거든요. 형아, 아빠 교회 왔다 이러는 거예요. 23년 12월 24일에 해가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또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요 무조건 이제 올해 안에는 다 등록한다 이런 기도 제목을 무조건 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하나님과의 은밀한 어떤 대화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다고 받을 때가 있어요. 자꾸만 하나님 기도를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기도를 해야 돼요. 이거를 분별도 잘 해야 되고 나중에 또 기도응답 받는 방법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그때 자세하게 나누면은 해야겠다 내야겠다 좀 더 분명히 나올 건데 어쨌든 첫째로는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기도 제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일단은 기도하겠습니다. 안 되면은 뭐 쪽팔리는 거고 되면은 여러분 10번 쪽팔려서 한 번 딱 응답받아서 우리 가족, 내 남편, 내 아이들이 교회 나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기쁜 일이죠. 이거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고 과감하게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달라고 늘 이야기하지만요. 늘 보면은 약간 비슷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 내면 기도해 준다 하면요. 눈이 번쩍 내리는 분이 있어요. 기도해 준다고? 그러면요. 벌써 이 강의 다 끝나자마자 막 기도 제목 보내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살짝 눈치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이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점점. 그러면은 저런 집사님은 저런 기도 제목 내네. 이런 거 듣다가
한 4주차쯤 이렇게 됐을 때 슬쩍 이렇게 좀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나쁘지 않죠. 우리는 내는 거는 내는 거니까. 그리고 어쩌면은 끝까지 기도 제목 있는데도 안 되는 분들도 있긴 있죠. 근데 제가 이거는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계속 듣고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데, 응답을 잘 받는 분들은 빨리 되는 분들입니다. 주변의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어떻게 내는가, 이거는 신경 안 쓰고 일단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내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내가 기도 받아야 된다 해서 뭐 그냥 기도 제목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 갈급함 하나는 더 모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은 우리 반만 공유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다른 반에서까지는 이야기 안 해요. 물론 다른 반 수업 듣는 분들이 오시기도 하지만은 그것까지는 어떻게 못하고 일단은 우리 반에서만 공유해서 같이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 제목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같이 기도 제목을 내시고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OT가 있습니다. 여러분, 반장이 필요합니다. 늘 세워져야 되는 우리 기도학교 목요일 오전반 반장으로 내가 섬기겠다, 혹은 저분이 섬기시면 참 잘하실 것 같다. 추천도 좋고요, 스스로 자처해도 좋고요. 반장. 근데 기도학교는 소문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숙제가 없습니다. 뭐 뾰족하게 막 그런 숙제는 없어요. 그래서 거의 크게 뭐 반장으로서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또 있긴 있어야 됩니다. 일단은 이제 책값 걷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간증문 거둘 때 정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장으로 섬길 수 있다, 혹은 이분이 반장으로 섬기면 좋겠다, 추천도 받고요, 스스로도 자원해도 되고요. 안명수 집사님, 아유, 이거는 뭐 젊은 사람 상관없습니다. 뭐 그냥 뭐 체크하는 게 다고요. 뭐 별게 없는데요. 뭐 안 집사님, 그러면은 반장으로 모셔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명수 집사님, 우리 목요반의 반장으로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또 공지가 나가는데, 책값이 3,000원이 있습니다. 요 나눠드렸던 책 혹시 안 챙기신 분 있나요 지금? 뒤에 저쪽에 보면 책이 있을 겁니다. 저 의자에 있죠. 책을 챙겨가십시오. 책이라고 하지만은 그냥 간단한 워크북입니다. 뭐 내용이 다 담겨있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메모하기 좋게끔 중간중간에 이제 중간 제목들 좀 정리만 해놨고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필기를 하시면은 딱 앞 한 강이당 두 쪽씩이거든요. 딱 펼치면은 1강, 1강, 그 뒤쪽은 2강, 2강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참고하시면 되고, 또 책에 보면은 책 저도 하나 봐야겠네요. 책에 보면은 맨 앞쪽에 보면은 뭐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있고요. 그리고 뭐 제 번호하고 이메일하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 간증문 내거나 할 때도 요 제 번호로 혹은 이메일로 그렇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기도학교는요, 기본적으로 교차 수강도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오늘 저녁반이나 주일반 들어오셨죠? 저는 그거 괜찮습니다. 저희는 참 기도학교가 늘 제일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 저희는 나눔이 없습니다. 나눔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하고 강의 끝나면은 기도회를 합니다. 목표는 늘 강의 1시간, 기도 1시간인데 실제로는 거의 강의가 한 1시간 10분 이렇게 되고 기도 시간이 한 3-40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마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누고 하거나 할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반이 안 되면은 얼마든지 다른 수업으로 들으시면 되고, 다만 다른 강의로는 대체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주일반에 1강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다음 주 목요일 오전에 못 오게 됐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일반에 들으려면은 다가오는 주일에 반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2강이 맞춰지겠죠. 요 시간표만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그렇게 보강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는 보니까 달력을 보니까 휴강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목요반도 그렇고 주일반도 그렇고
예, 쉬는 날 없습니다. 쭉 달려갑니다. 그래서 예, 휴강 없이 쭉 가니까 예, 뭐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되겠고, 그리고 마지막 12강 때는 대적기도의 적용인데 예, 기도회를 합니다. 잠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적기도 요령에 조금 나누고 나서 10분 15분 나누고 나서 대적기도회를 직접 해볼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그 전주부터 해서 설문지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어요. 내가 뭐 늘 뭐랄까요 게으름의 영이 있다든지 어떤 자꾸만 내가 이거를 알고 있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은 체크를 해주세요. 한 3일까지. 그러면은 그것들을 두고 집중 이제 다는 못하고요. 우리 요 반 안에서 많이 나온 제목 몇 가지를 가지고 대적기도를 하고 또 치유기도, 은사기도까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다가 생각나실 때는요 마지막 12강 때에 이 기도회를 두고 좀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 때에 특별하게 기도 받을 때에 은사를 구하셔도 좋고요. 어떤 분은 기도 학교 때 딱 그 은사를 구했었어요. 방언받게 해달라고. 딱 처음 한 둘째 주인가부터 결정됐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계속 방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강의 때 중간에 우리 재작년에 왜 그 부흥회 하면서 그 일요일 은사 집회를 한 강사분이 있었잖아요. 목사님이 앞에 다 나오라고 해서 왜 방언 받고 싶다 다 나오라고 했잖아요. 그 집사님이 딱 그때였거든요. 기도학교가. 이분은 나갔어요. 앞에 나가서 방언 받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도 그러니까 나가는 게 보이잖아요. 저 집사님 나갔다 어떡하지? 받아야 되는데 하면서 끝나고 집사님 방언 받았어요. 그러니까 못 받았대요. 그래서 했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때 방언이 열렸어요. 저녁 집회 때였잖아요. 그때까지 안 열렸는데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때 방언이 열리시더라고요.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는 주십니다. 12강 때가 아니어도 주시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조금 더 이제 목표를 더 잡아서 12강 때에 우리가 치유의 기도 또 그렇게 은사 기도 혹은 또 대적 기도를 할 때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내 아픈 부위가 치유되게 하시고 어떤 권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50견이 2년 계속 50견이 있었는데 그때 기도학교 앞에서 나으셨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고생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응답이 많거든요. 기도학교의 제일 큰 장점이고 핵심이고 킥이고 어찌 보면 정말 치트키 같은 게 뭐냐면요. 기도학교를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받기만 받고 저 혼자서만 막 기도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날 거예요. 근데 다 같이 기도하기 때문에요 진짜 역사는 힘이 크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응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이번에도요 어떤 분 기도 제목이 하나 들어왔는 게 주일만이긴 한데 이제 아버지 기도 제목인데 이분이 들으시면 대충 아실 만한 분인데 작년에 기도학교를 하다가 애 낳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애 낳기 전까지라도 듣고 싶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애 낳으러 가기 전에 기도 제목이 아버지 교회에 오시도록이었는데 이번에 딱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4주째 지금 오고 계신대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이제 등록은 안 하시고 지금 오고 계시는데 등록하고 신앙생활 잘하도록 기도를 정하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OT 내용도 일종의 강의 내용이 연결이라서 쭉 길게 있고요. 이제 1강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기도응답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응답 못 받을 때가 있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우리가 제대로 안 하고 해서 그냥 지나가다 한번 툭 기도했는 거 이런 거를 하나님이 또 좀 더 달아보실 때가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도 보면요.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첫째로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정욕적으로 쓰려고 할 때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것을 구할 때도 또는 죄를 짓고 있는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만 하고 있다. 그럴 때도 응답이 잘 안 옵니다. 혹은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지연시키는 경우도 있기는 있고 혹은 또 영적인 방해도 있기는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사단의 군대가 기도를 막았죠. 그래서 대의례가 그렸죠. 그런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를 빼고 이거는 대부분 좀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응답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는 한번 이 시간에 나눠보도록 할 건데 자, 기도 응답의 종류입니다. 기도 응답의 종류 뭐가 있죠?
yes, 또 괄호에서 보너스가 있고 no와 wait까지 있습니다. yes는 말 그대로 yes입니다. 기도했는데 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wait는 들어주기는 하시지만은 지금 안 들어주시는. 근데 지금이 아니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가 원하는 때에 안 들어주시는 거. 나는 기도하면은 이번엔 딱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1년 뒤 혹은 뭐 몇 년 뒤로 미루실 때도 있죠. 심지어 몇십 년 뒤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되는 경우가 웨이트입니다. 그리고 보너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서 이 기도 제목 너무 기도 잘했다. 그래서 기도했는 것 이상으로 막 얹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기도했는 것 이상으로 많이 받으신 분 누구죠? 뭐라고요? 맞습니다. 솔로몬 정답입니다. 제가 한 번도 못 맞춘 반을 못 봤습니다. 늘 맞추시더라고요. 솔로몬이 대표적인 그 보너스의 응답이죠. 기도했는 이상으로 많이 받은 그러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가 있죠. 하나님이 그 기도는 안 된다 해서 거절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yes, 뭐 보너스까지 있고 또 no, wait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응답이 제일 좋은 응답일까요? 내게 제일 유익한 거. yes 맞나요? 사실 더 유익한 게 있어요. yes보다. 진짜 내게 제일 유익한 기도응답. no입니다. no. 이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요 no라고 응답하실 때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삐질 수도 있고 속상하고 이런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분명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no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no를 해주는 게 더 좋기 때문이에요. 마음 상하는 거 알지만은 그래도 no가 필요하기 때문에 no라고 거절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 애들이 뭐 달라고 할 때 얘 웬만하면 다 주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애들이 만약에 뭐 우리 그런 예를 들자면 칼을 달라고 한다든지 라이터를 달라고 한다. 주겠습니까? 안 주죠. 안 주면 애가 때를 쓰고 속상해해요. 하지만 주는 게 더 위험하죠. 너무너무 위험하죠. 진짜로 줬다가 라이터로 뭐 불이라도 지러가지고 어디 화상 입어봐요. 평생의 후회고 평생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로서는 애가 울고 때를 써도 이거는 못 주는 겁니다. 왜냐? 안 주는 게 훨씬 유익하니까. 이게 이제 청년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이제 왜 배우자 기도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 너무 좋고 막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 때로는 막으실 때가 있어요. 뭐 사실 우리 집사님들도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쯤 또 겪어본 일 아닙니까? 하나님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습니다 했는데 하나님 막으실 때가 때로는 있죠. 근데 확신할 수 있는 거는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no라는 응답 받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냥 하나님 거절하셨네 왜 또? 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거 예비하시겠구나. 내게 이걸 거절하셨다는 거는 더 좋은 거를 지금 예비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셨구나.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게 근데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완급 조절을 하세요. 대표적인 게 그래서 뭐냐? 우리 그런 얘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초신자가 기도하면은 기도응답이 잘 들어준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때로는 좀 약간 애매할 때 들어주는 게 나은 걸 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도하면 맛이 생기잖아요. 기도하니까 이런 것도 되네, 저런 것도 되네. 그러니까 초신자들이 기도하면요 물질의 것도 주시고 막 이런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래서 분명하게 먼저 깨닫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 근데 이거를 알게 되는 사람들한테는 때로는 물질을 구하는데도 후회를 시키실 때가 있죠. 지금 훈련받아야 된다. 지금은 준비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전제는 뭐냐? 이제는 내가 준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라는 응답을 많이 받을 때에 하나님 그만큼 나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그만큼 준비가 많이 되었구나. 예전보다는 많이 성숙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의 응답이 올 때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역시 어떤 응답 받고 싶습니까?
예스를 받고 싶죠. 예,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맞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스의 응답을 받을 때에 무엇을 주의해야 할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괄호 1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스의 두 가지 응답, 마법의 응답과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 응답을 받습니다. 마법의 응답과 섭리의 응답. 딱 들어봐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실은 기적의 응답이라고 표현하면 더 좋은데, 섭리의 응답도 저는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좀 단어를 만들었어요. 마법의 응답이라고. 신기한 응답이 있죠. 진짜로 우리가 상식을 뛰어넘는 어떤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섭리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 그 상식을 벗어나지 않는 응답들,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보면요, 마법의 응답이 많이 나타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요, 물론 대부분이 다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요, 특별히 그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기한 역사들, 마법 같은 일들이 엄청 많이 나타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한번 맞춰보세요. 네 글자입니다. 뭘까요? 출애굽기 맞습니다. 출애굽기. 저는 출애굽기를 꼽습니다. 그래서 네모칸에 띵띵띵띵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어떻죠? 예, 처음에 우리가 잊고 지나가지만 사실 모세가 보면 막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죠. 이것도 마법이잖아요. 근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막 치죠.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엄청난 일들이죠. 그리고 출애굽할 때에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아버리시죠. 바다를 육지로 만들어서 걸어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죠. 그래서 출애굽기를 대표적으로 꼽는 저는 이제 어떤 마법의 응답의 책이라고 봅니다. 근데 출애굽기는 성경 66권에 포함되어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요, 섭리의 응답만 있는 책이 있어요. 마법이 한 번도 안 나타나는 책이 있어요. 세 글자고요. 여자 이름입니다. 책 제목이 뭘까요? 세 글자의 주인공 이름으로 책 제목을 떴는데 여자입니다. 맞습니다. 에스더. 여러분, 에스더서를 한번 보시면요, 에스더서를 천천히 보세요. 마법은 없습니다. 막 말도 안 되는 이적이 나타나서 막 지켜주시고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그냥 모든 스토리가요, 다 읽고 나면은, 에스더서를 한 번에 쫙 읽고 나면은 어떤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희한하게 그 왕후 와스디가 갑자기 왕 앞에 그 뻗대다가 잘려버리고 갑자기 에스더가 왕후가 되질 않나. 왕이 막 자다가 갑자기 밤에 잠이 안 와서 괜히 책 한 권 꺼내서 보는데 옛날 역사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야가 이거 뭔가 나를 시켜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해줬네. 그 모든 일어나는 일들 하나하나, 타이밍 하나하나가 분명히 전부 다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지만은 이걸 다 읽고 나면은 하나님이 나오죠. 예.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해서 기적의 손으로 탁 하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 정경으로 채택할 때에 에스더서가 사실은 약간 논란의 책이었습니다. 이거 근데 하나님의 그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데 성경에 넣어도 되겠냐라는 논의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은 에스더서를 읽어본 사람은 누구라도 다 하나님이 하셨으면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에스더서가 정경 66권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출애굽기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명기 9장 10절 책에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두 돌판을 내게 너희의 총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산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 두 돌판이 뭐죠? 하나님 손으로 쓰신 거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돌판에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해요. 놀라운 역사죠. 기적이죠. 마법이죠. 마법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66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아십니까? 3,500년 동안 1,500년 동안에 여러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자가 썼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집대성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났죠. 구약 성경은 AD 90년에 얌리아 공회에서 39권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AD 363년에 라오디게아 회의를 거쳐서 397년에 카르타고 공회에서 신약 성경이 결정이 났습니다. 사도성과 내용과 보편성과 영감성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전부 다 사람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죠. 기적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떠돌아다니던 많은 기록과 문서들 중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의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려서 채택했는 게 성경 66권입니다. 하지만 이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성경을 받아낼 수 있죠. 십계명은 하나님이 뚝 떨어뜨렸지만 성경 66권은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되어서 기록되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방법이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하늘에서 우리 성경이 뚝 떨어졌다 하는 종교 아십니까? 몰몬교. 미국 서양의 그 이단이잖아요.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은요, 몰몬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랑 조금 다른가 봐요. 근데 그게 자기들 말은 그래요. 하늘에서 떨어졌다. 운석처럼. 그래서 어디에 떨어져서 가보니까 우리의 성경책, 몰몬경이 쓰여져 이렇게 딱 떨어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 과정을 보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는 마법의 응답과 섭리의 응답을 둘 다 쓰신다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는 성경의 목사님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엔진에 고장이 났습니다. 자동차에. 그래서 어디 가보니까 엔진을 통째로 갈아야 된대요. 몇백만 원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어떡하나, 차라리 이 돈이면 중고차를 사야 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이제 잘하는 분이 있다고 해서 또 딴 데를 가봤어요. 소문 듣고 가서 딱 점검 받았는데 이분이 진짜 잘하시는가 봐요. 쭉 보더니만은 이 부품 하나 갈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진 속에 있는 작은 부품 하나 딱 꺼내더니만 5만 원만 달라고 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또 이 목회자들 또 먹이시고 입히셔야 되는 거 아니까 수백만 원 깨질 거를 5만 원으로 떼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섭리의 응답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이명, 어떤 분이었냐면요, 기독교를 듣는데 자기가 이명이 있었어요. 2년 동안 계속 이명이 있었는데 여러 병원에 다녀보고 있는데도 안 낫더래요. 그래서 기독교도 규정됐었거든요. 그리고 기독교 1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났는데 이분이 뭘 하셨냐면 차량 운행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차량 운행하다가 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명 있다고 하니까 뒤에 이제 타고 계시던 어떤 집사님이 그 칠곡의 거기에 어떤 이제 교수님이 이명 치료 잘 하신다고 듣고 가봤어요. 나아버린 거예요. 2년 동안 이게 안 낫고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도 안 나았었는데 이명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너무 기뻐해서 목사님 섭리의 응답으로 이명을 낫게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둘 다 하나의 응답이죠. 근데 또 어떤 경우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임원을 할 때에 포항으로 이제 임원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수련회 잘 하고 돌아오는데 한 북대과일시 조금 지나서부터 차에서 이 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들이 또 이 어설프게 알면 무서운 게 옆에 타고 있던 누가 그거 괜찮다, 나도 예전에 그런 적 있는데 별거 아니더라 이랬어요. 그래서 쭉 다녔어요. 막 신나서 또 이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 차가 스타렉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꽉꽉 채우면 12명 타잖아요. 애들 다 태워주고 내려주고 다 돌고 우리 집에 딱 들어와서요, 이제 차 딱 꽂아놓고 주차해놓고 아버지 차 기다리면서 잘 썼습니다 아버지 하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출근하신다고 차 딱 가시는데 다시 올라오시는 거예요. 야, 네 차에 뭐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니까 차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정비를 이제 출장을 불러가지고 본넷을 열어보니까 엔진 이제 동력이 전달되는 벨트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가 끊어지는 거예요. 야, 만약에 그게 주행 중에 벨트가 끊어졌으면은 엔진이 힘이 전달이 안 되니까 위험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저는 다 주차했어요. 저는 주차 다 했어요. 근데 그러고나 차가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지키셨습니다. 기적이죠, 진짜로. 진짜 기적이잖아요. 야, 하나님이 왜 저를 지키신지 아십니까? 2026년 3월 5일에
기도학교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지켜서 여기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예, 사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 지키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응답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둘 다 기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경험적인 노하우에서 하는 어떤 충고가 하나 있는데, 조언이 하나 있는데, 보통 약간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다 있더라고요. 이걸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안 들으신 분들 중에 보면 어떤 분들은요, 기도하면은 야, 기도했으니까 병원 가지 마라 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그것도 아니죠. 근데 또 야, 병원 갔으면 됐다, 이것도 아니에요. 둘 다죠. 병원은 가야 되지만은 기도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원도 가고 하지만은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우리는 최대한 균형감을 잘 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를 다 기대하면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괄호 2번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의 응답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간절히 기도를 할 때에 헷갈리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웨이트와 노입니다. 웨이트냐 노냐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꽤 긴 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예스 응답을 안 주세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건가? 이거 아닌가? 아니면 더 기도해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웨이트인가 노인가 고민이 되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건지 거절하신 건지. 그러다가 많이 고민하다가 이제 너무 기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이거 뭐 안 되는갑다 하면서 포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표랑 우리의 시간표가 늘 이 딜레마가 뭐냐면 갭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하면 우리는 빨리 들어주겠지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들어주겠다 하지만은 시간이 한참 걸릴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을 때 어땠습니까? 분명히 주신다고 했잖아요. 주신다고 한 거는 74세인데, 그런데 주신 건 언제입니까? 100세 때 주셨잖아요. 한참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기도하다 못 참고 근데 분명히 예스라고 주겠다 했는데, 사실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상 기도하는데 10년 넘게 기도하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잘못 들었나? 안 들어주시나? 그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웨이트의 응답이었죠. 들어는 주겠다 하지만 시간은 걸린다. 네가 생각하는 시간표는 아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노로 받아들인 거죠. 안 주시는갑다라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죠. 우리는 노와 웨이트를 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되게 헷갈리죠.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자마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한테 네 자손들이 막 번성할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한 10명씩 주셔가지고 빨리빨리 막 낳아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한테 이삭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하나 딱 주시잖아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주시지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때로는 헷갈리고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년 또는 십수년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노인같다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의 핵심은요,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스든 노든 웨이트든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끝이 나는 겁니다. 받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특히 노의 응답에서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노라는 어떤 응답을 안 받았는데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아닌갑다라고 하는 이 응답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노의 응답 받는 게 아니고요, 분명한 사인을 받는 게 노의 응답입니다. 이거를 놓치면요, 기도응답이 헷갈리기 시작하겠어요. 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본 게 있었는데, 목사님, 어떤 분이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면은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바뀐다고 합니다. 맞아요, 목사님?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 않는데 마음이 바뀌는 거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근데 이 친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왜 기도해요? 상황이 안 바뀌니까 왜 기도해요?
정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평안을 찾고 싶어요. 저 큰 길까지 쭉 가다 보면 저 단호이더라고 있거든요. 그거 가면 명상하고 내호흡하고 이러면은 뭐 어쨌든 그들만의 강제적인 어떤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냥 평안을 얻고 싶으면요 명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답은요 분명하게 와야 되고 특히 노예 그러니까 이 청년이 말했던 질문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제가 딱 들으니까 저는 딱 듣자마자 캐치해야 되는 게 뭐였냐면은 노예 응답일 때에는 마음의 평안을 봅니다. 그죠? 노예 응답일 때에는 거절하셨잖아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했지만은 안 주겠다. 환경은 바뀌지 않지만요 대신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근데 예스의 응답일 때는 어떻죠? 환경이 바뀌는 거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예스의 응답만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노예 응답 받을 거면 안 하고 싶다 기도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 응답의 핵심이 뭐냐면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사인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 단어들에서는 어떤 막 강제적인 명상을 해서 오는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지 이게 아니고요 진짜로 평안이 옵니다. 숨길 수 없고 막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오게 됩니다. 자 성경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에 12절 13절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밑에 있죠.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나의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아멘. 예, 사무엘하의 12장에서 나오는데 7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다윗이 이제 나라를 어느 정도 다 부강하게 만들고 다스릴 뭐 점령도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잘 되고 돈 많이 모으고 나니까 뭘 하고 싶었느냐? 성전 건축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짓고 싶은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단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백향목국에 살거든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옛날 성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짓고 싶다 하니까 나단이 좋다 하면서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때는 이제 직접 기도를 못하는 때니까 나단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기도해보니까 나단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 예스 할 줄 알았는데 노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못 짓는다. 대신에 너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거다. 응답을 받았죠. 분명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우리가 노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웨이트로 나한테 노잖아요. 너는 아니다. 하지만은 응답을 분명히 받으니까 다윗이 이제 뭘 했을까요? 성전 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돈 모으고 건축 자재 모으고. 왜냐?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내 아들이 성전 지어야 된다. 그럼 우리 아들 성전을 지을 때 뭐가 필요할까? 백향목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딱 바로 지을 수 있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니까 금방 성전을 지어버린 겁니다. 이미 모아놨으니까 다윗이.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번에 어제 수요일 때 이제 이 설교를 하셨는데 또 그 전에도 이단 세미나 할 때도 맞다 오전에도 이 본문이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어떤 구절이죠 이거? 사도 바울이 3번을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를 두고 3번을 기도했는데 거절당하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번을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3번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뭐 자기 전에 한 5분 정도 기도해보고 또 다음날 5분 해보고 셋째 날까지 5분 3일 3번 기도했는 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죠? 예, 아마 어떤 작전 기도였을 겁니다. 금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엄청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간을 정해서 작정하고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기도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한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하는데 어떤 학자는 이제 위장병 같은 게 있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눈에 빛을 받았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눈병이 있었다. 눈이 좀 시력이 약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혹은 간질이 있었다.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하지만은 뭐 자세한 건 처음 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어쨌든 바울이요 육체의 가시를 두고 특별하게 시간과 어떤 뜻을 정해서 작전 기도를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떤 사람이죠? 바울이 지나가다가 실수로 손수건을 툭 떨어뜨렸는데 누군가 이렇게 아픈 병자분이 탁 나왔어요. 어떻게 됐죠? 나아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손은 진즉 낫죠. 죽은 자도 살리는 바울입니다. 근데 자기 몸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그 상황이 어떨까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고치는데 정작 내 몸을 못 고치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기도를 3번이나 하면서 뜻을 묻는 거예요. 특히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두고 왜 기도했을까? 저는 추측하건데 저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사역하는데 방해될까 봐. 저도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은 젊지만은 좀 몸을 막 쓸 때가 있죠. 아무래도 젊으니까. 근데 제일 걱정인 게 늘 우려되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에 체력이 안 되고 몸이 안 돼서 사역을 못할까 봐. 그게 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운동이라도 해야 되나 이 마음이 들 때 늘 그런 생각이고 근데 바울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아픈 게 무서웠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픈 거 무서웠으면은 사역 못했죠. 바울이 어떻습니까? 뭐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한 대 감한매를 뭐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가 난파되고 엄청난 육체의 고통을 이미 겪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육체의 가시의 고통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몸이 아프면 혹시라도 사역을 다 완수를 못할까봐 사명을 이루지 못할까봐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몸이 아픈데 저 어떡합니까? 저 아프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죠?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너 충분히 괜찮아. 너 아파도 내가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 바울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노잖아요. 너 병 안 고쳐줄 거야. 근데 안 고쳐주시는 이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이제 교재 2번째 줄에 12장 9절 2번째 줄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러분 기도했어요. 병이 안 나았어요. 하나님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근데 크게 기뻐한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이 안 나았는데 기뻐요. 왜냐? 충분한 거 알거든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들었잖아요. 이게 노의 응답에서 오는 진짜 평안입니다. 여러분 아까 다윗 이야기했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거절받았어요. 내 사명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힘써 성전 지을 준비를 했어요. 재료를 모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쁘지 않았을까요? 내 사명은 이거구나. 더 좋은 성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재를 모으고 더 많은 금을 모으고 준비를 잘하면서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준비할 때 다윗의 마음에는 저는 확신하던데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노예의 응답 그리고 그 분명한 설명을 딱 들은 사람은요 납득이 돼요. 수용이 됩니다. 오히려 기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평안을 발견합니다. 억지로 나는 마음에서는 아직 화가 막 나요. 왜 나는 병을 안 주십니까? 화는 나지만은 감사해야 돼 캄다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억지로 평안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 거는 이거구나. 나는 저거 해야 되는구나. 거기서 오는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노예 응답에서 이러한 평안을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나 분명히 되냐면요. 하나님 그러면은
노예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걱정인 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못 들으면 어떡하지? 혹시 그런 건 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혹시나 왜 지나가던 우리 셀 리더한테 통해서 응답하실 수도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다가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응답하셨어요. 내가 졸았어요. 그 응답 못 받은 건가요? 이 물음표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알아들을 때까지.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으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못 알아들어서 계속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에잇 하면서 그래서 또 묻고 또 묻다가 하나님이구나 하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시겠어요? 맞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아 부르는데 누가 부르네. 벌떡 뛰어가서 예 목사님 다른 목사님 찾아가서 엘리 목사님 찾아가서 부르셨습니까? 부르는데 이상하다. 또 사무엘아 또 잘못 들었죠.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는데 세 번째 찾아갔죠. 부르셨습니까? 사무엘아 그거 하나님이 부르신 걸 수도 있겠다. 너 또 부르시면은 그냥 하나님께 대답해라. 그러니까 네 번째에 사실은 네 번째에 이제 주님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 없어서 내가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이요 못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기계가 아닙니다. 인격이 있는 분이고요.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간에 소통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하시고 응답을 알아들을 때까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제가 어떤 책에서 그런 내용을 봤어요. 우리는 지도를 보여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날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내비게이션처럼. 우리는 주님 몇 미터 앞에서 꺾어서 이렇게 가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는군요. 알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날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말 듣고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고 난 뒤부터 군대에서 기도할 때 매일 하루하루는 인도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녁에 또 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일 하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딱 그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일 하루도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머리 위에 갑자기 눈 감고 기도하잖아요. 투명한 보석이 보이고 생생한 보석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잡생각이 난다고.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보석이 왜 떠오릅니까? 내가 뭐 보석 줄이 또 군대인데 지금. 그래서 타타타 털었어요. 잡생각이 난다고.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보석이 떠오르는 거예요. 잡생각이 자꾸 나네 하면서 왜 기도만 하면 진짜 전혀 깨닫지 못하고요. 타타타 털었어요. 한 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째 여섯째 7일째 되는 날 딱 일주일 만에 7일째 되는 또 기도하는데 또 주님 내일 하루도 인도해 주십시오 하는데 또 보석이 딱 보이는데 그때 제가 머릿속에 이거 우림과 둠밈이구나 깨달았어요. 자 혹시 우림과 둠밈 처음 들어보신 분 이 단어 충분히 많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책이 잘 안 나오거든요. 진짜 잘 안 나오고 별다른 큰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기 쉬운데 이게 뭐냐면요. 대제사장이 이 에봇을 입으면 가운데에 주머니가 있거든요. 보석 12줄씩 박혀있는 그 보석 박혀있는 주머니 안에 넣고 다니던 두 보석입니다. 우림과 둠밈,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인데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편하게 생각하면은 이게 두 개잖아요. 기다 아니다. 제일 복귀 하는 정도. 주머니에 손 넣고 뒤집어다 딱 꺼냈는데 이거 나오면은 yes, 저거 나오면 no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였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학자들 중에 어떤 분은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글자로 떠올랐다. 이게 보석에 약간 홀로그램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 뭐 여러 가지 주장은 있지만요. 어느 것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료가 너무 없어요. 성경책에도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뭐 연구할 소재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딱 보이신 거예요, 갑자기. 그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요. 제가 있던 부대가 그 부대 교회가 있거든요. 저희가 한 병사들이 한 800명, 900명 됐는데 900명 병사들 중에서 그래도 좀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 중에 한 명 뽑았어요. 짬이 좀 됐대. 200명 세우면은 완전히 이제 휘둘리니까 한 상병이나 1병 말쯤 될 때에 한 명을 딱 뽑아가지고 군종병을 세워요. 그러면은 얘를 저역할 때까지 군종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교회 주고 뽑는 거. 그리고 새벽에 토요일 새벽 기도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새벽 기도할 때 새벽 기도 인도해야 되고 뭐 교회 잡일하고 또 교회 관리하면서 뭐 교육할 때는 부대에서 뭐 정신교육 이런 거 할 때는 교회를 썼거든요. 그때 또 관리해주고 하는데 그래 교회 관리 집사 겸 전도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역할인데 근데 우리가 두 개 보여줬잖아요. 뭐의 증표라고요? 이게 대제사장의 증표잖아요. 내가 군종병이 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였다고 하잖아요. 분별하는 용도잖아요. 혹시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려나? 은사도 사모한 게 있었거든요.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주시려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 딱 근데 그게 군종병 뽑을 때쯤이었거든요. 그래서 군종병이 되나 했는데 이렇게 후보가 몇 명 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저 한 달 후임이 있었는데 얘는 침대신학교를 다니다가 왔어요. 저는 원래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였거든요. 공대생이었고 이제 부름을 받기는 받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근데 이제 전역하고 전과해야지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아직 신학수 하나도 못 들었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목사님이 누구를 뽑겠습니까? 신학교 다니던 애를 뽑겠죠. 웬만하면은. 더군다나 목사님도 침신대 나오셨어요. 군대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 후배잖아요. 딱 좋잖아요. 신학교도 다녔고 내 후배고 저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한 달 밑에 후임이 군종병이 됐습니다. 군종병 됐네. 그러면은 근데 분명히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깨닫고 나서부터는 안 보이시더라고요. 딱 깨달을 때까지 보이시더라고요.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한 번 봤으면 내가 헷갈릴 수 있는데 7일 동안 봤어요. 매일마다 봤어요. 확실히 보이셨거든요. 그거 왜 보여주셨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영분별의 은사인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수요일인데 이제 그 앞에 군종병은 아직 전역을 안 했을 때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인수인계 이제 하고 있는 중간쯤이었는데 갑자기 앞에 있던 군종병 나가기 전에 수요일에 부대에 발표가 났는데 제가 그 한 달 후인 군종병 후보 애가 이름이 배민수였거든요. 근데 수동부에 두동강 운전병이었고 같은 운전병이었는데 야 배민수 아프간에 파병 간다. 아니 얘가 신청을 해놨어요. 유엔군 파병 신청을 해놨는데 잘 안 됐거든요. 안 될 거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종병 후보에도 이름 올렸었고 된 거예요. 근데 가면 1년 간다고 하거든요. 월급 많이 받아 유엔군으로 가기 때문에 유엔군 월급 받거든요. 돈은 많이 받죠. 근데 생뚱맞게 된 거예요. 얘가 이게 수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제보자 들지만 그거잖아요. 군종병은 누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후보 3명 있었거든요. 한 명 떨어졌어. 그게 월 되는데 떨어졌죠. 2명 남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수요 예배가 있거든요. 군대에 수요 예배 드리는데 한 달에 한 번 외부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성환 장로교회라는 교회의 목사님이 설교 봉사를 한 달에 한 번 해주셨거든요. 오셨는데 이 목사님은 부대 상황을 잘 몰라요. 뭐 알게 뭐 있으니까 설교만 하고 가시면 되니까. 근데 설교 제목이요. 후계자를 세우는 방법이었어요. 근데요 본문이요 우림이 나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우림을 건네는 장면이었어요. 우림이 없는지도 모르시는 분도 많잖아요. 우림은 처음 들은 분도 많잖아요. 왜냐? 잘 안 나오거든요. 성경 본문 중에 우림이 몇 번 안 나오는데 하필 우림이 딱 나오는 본문을 딱 찍어서 후계자를 세우는 방법. 저는 우림을 봤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군종병을 세우시는구나. 실제로 그리고 군종병이 돼서 제가 군생활을 운전병을 절반하고 군종병을 절반하고 전역했습니다. 와 대박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우림과 둠이무요 제가 왜 알고 있었냐면은 군대 가기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 필독서 중에 하나가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었어요. 신앙서적인데 이제 뭐 꿈을 찾는 뭐 이런 이야기 쭉 나오는데 중간에 계속 이 책에서 계속해서 던지는 이야기가 우림과 둠림입니다. 약간 이 소재를 가지고 이게 약간 신비한 소재니까 그걸 가지고 소설을 이렇게 쓴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읽었기 때문에 우림과 둠림을 알았어요. 제가 그 책 안 읽었으면요 최소한 그때는 우림과 둠림 몰랐을 겁니다. 22살 그때는. 근데 딱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걸 말씀하세요. 우림을 모르는 사람한테 우림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보여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언제까지? 알아들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대하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듣는 거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이제 7강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방법 자세하게 나눌 건데 온갖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하세요. 근데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 수화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수화기를 끊어버리면은요 못 들어요. 근데 수화기 통화 중이면요 말씀하시면 들을 수 있죠.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응답을 분명하게 받을 때까지. 여러분 중요한 문제일 때는요 진짜로요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요 언젠가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때가 될 때에.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하실 거고요. 내가 못 알아들었다? 또 다른 방법 혹은 알아들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할 때에 이걸 바꾸세요. 기도를 하지만은 응답을 들으면 좋겠다가 아니고요. 기도했으면은 응답 받는다. 어떤 응답이든 듣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들으실 거예요. 듣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주시겠구나. 이것 때문에 거절하시는구나. 그거를 점점 알아가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못 알아들을까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알아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응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옆에 쪽으로 2번으로 넘어가서 자 2번입니다. 큰 2번 기도 응답의 비장의 무기 뭐죠? 기도 노트입니다. 밑에 있는 구절 한번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영은 악한 영은 우리의 응답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때로는 한참 뒤에 오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랑 우리의 시간표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10년, 20년 뒤일 때도 있고 또는 내가 모르게 옵니다. 근데 이게 모르게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악한 영이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응답을 뺏어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자 한번 제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립니다. 올려드리는 기도를 악한 영이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막을 수 없죠.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요 단 하나도 악한 영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날 뭐라고 하죠?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악한 것이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기도는 다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응답하세요.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뭔가 메시지 주세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중간에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훔쳐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최대가 21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가 있긴 있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21일도 막았다 하긴 하지만요. 그조차도 잠시 막았을 뿐이고 사실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허용의 범위입니다.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면 절대로 못 막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로 하나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악한 영이 무엇을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뺏어가느냐? 까먹게 하는 겁니다. 뭘 까먹을까요?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까먹게 합니다. 내 기도 제목을 까먹어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지만은 우리는 기도 응답이
뺏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계략입니다. 내가 까먹어버리면요, 기도응답을 뺏기는 겁니다. 혹은 까먹거나 약간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러면은 빼앗겨버립니다. 예컨대 뭐 쉬운 예로는 그런 게 있죠. 뭐 감기, 제가 예전에 그때 주성기 목사님 오셨을 때 있잖아요. 2년 됐나요 벌써? 주 목사님 오셨을 때 부흥회 하면서 주성기 목사님이 집회 끝나고 설교 끝나고 나면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하면서 한 20분 정도를 시간을 끌었습니다. 그때에 누군가 한 명이 마이크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를 하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예,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예, 특히 또 그때 사실 아버지가 이제 오셨었거든요. 부흥회 때. 아직 믿음이 약하잖아요. 작년 가을에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막 아버지가 기도하시면서 하니까 제가 진짜로 목이 피가 나도 내가 기도 더 해야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부흥회 사흘 동안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목이 나갔죠, 당연히. 근데 다음 주가 새벽 설교였습니다. 한 주 동안 새벽. 아, 주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막 하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었습니다. 약 먹으니까 진짜 효과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동안 저는 목소리 못 쓸 줄 알았는데 목 잘 나왔어요. 아프기는 한데 목소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 잘 설교를 했거든요. 제가 무심결에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야, 요새 약이 좋긴 좋네. 여러분, 약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하신 거죠. 제가 하나님, 저 다음 새벽 설교 거 아시죠? 목소리 나와야 됩니다. 아픈 건 괜찮은데 목소리 나와야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헛말이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약이 요새 약발이 좋긴 좋네. 주사 맞으니까 나았네. 하나님이 주사를 쓰시고 약을 쓰시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저희 애가 첫째가요, 잠을 진짜 안 잤습니다. 그리고 1시간 자고 1시간 동안 울었어요. 그리고 또 1시간 자요. 또 1시간 울어요. 그 루틴을, 그러니까 1시에 깨서 12시에 억지로 잠들었는데 1시에 깨서 2시까지 울고 2시에 잠들었다가 3시에 또 깨서 또 1시간 더 우는 거예요. 밤새 이런 걸 하면 진짜 사람 진짜 약간 미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근데 거의 일주일에 막 한두 번, 두세 번 계속 그랬거든요. 한 9개월 됐을 때 병원 갔어요. 수면 클리닉. 가서 9개월 된 애기 등에 막 뜸 뜨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때 또 노력이, 그때 둘째가 뱃속에 있었거든요. 첫째 5개월 되는데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주님. 그래가지고 둘째 팀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첫째는 찰떡이었어요. 잘부터 있으라고,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둘째는 태명이 꿀잠이었습니다. 잠 좀 잘 자라고. 부모의 간절한 바람이 담겼죠. 그 정도로 힘들었는데 한 1년 지나니까 잠이 좀 잘 자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순간 제가 이 기도학교 때문에 사는 게, 기도학교를 하면서 한번 돌아보거든요. 매 학기마다 할 때마다. 근데 제가 아차 싶은 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1년 정도 지나니까 애가 잠을 잘 자네. 이렇게 기도응답 뺏기는 거예요. 저는 기도했거든요.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잠 좀 잘 자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이잖아요. 근데 뺏기는 거예요, 이거를. 특히 제가 진짜 어이없게 뺏긴 교회 제목이 있었는데, 이거는 뺏길 수가 없는 건데 뺏겼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걸 나누니까 어떤 분이 또 같은 이야기 하세요. 자기도 뺏겼었다고. 제가 2007년도에 금식 수련회를 갔습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2박 3일 수련회를 하는데 밥을 안 줘요. 계속 그냥 밥 시간 되면 기도 안 해요. 강의 듣고 찬양 유도 막 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밥 시간 되잖아요. 그럼 자, 이제 기도 시간입니다. 2시간 때 기도하세요. 기도 막 해요. 근데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 첫날 정도 괜찮은데 이틀 사흘하면은 당 떨어지잖아요. 잠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요, 그 성교단체에서 하는 수련회인데 기도 제목은 100가지를 적으라고 합니다. 막 쓰면 100가지 나와요. 왜냐하면 부모님 기도도 그냥 부모님이 아니고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언제 예수 믿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월급 많이 벌게, 돈 많이 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 제목이 한 사람당 4-5가지 나오거든요. 쓰면 100개 써요. 그러면은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하다가 졸리면은 그냥 읽으라고 해요. 각자 그냥 읽고 있으라고. 그럼 기도라고 그게. 그렇게 기도를 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써갔습니다. 제일 첫 번째 뭘까요?
저희가 그때 안 믿는 집이었고 저희 집은 제사를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맏종손이거든요. 제가 큰아들이에요. 아버지가 큰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증조 할아버지 제사까지 다 저희 집 제가 이제 물려받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제사 문제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사 안 지내고 싶은데 도와주십시오. 교제문 냈어요. 그러고 그 가서 2박 3일 금식하면서 잘했습니다. 자, 2007년 12월 마지막 말쯤이었어요. 성탄절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보통 그때쯤에 수련을 매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을 끝나고 기도 다 했잖아요. 까먹었습니다. 그거 잊고 살았어요. 근데 자, 해가 넘어가서 2008년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사가 뭘까요? 2008년 딱 되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보통 이때가 제일 첫 번째 제사예요. 뭘까요? 설 때 차례 지내잖아요. 그래서 설 다가왔습니다. 근데 제가 설 이틀 전에 장례를 갔다 왔어요. 제가 원래 갈 일도 없는데 저희 그때 모교회에 어떤 분이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돌아를 가셨는데 아무도 챙길 사람이 없어서 교회에서 이제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근데 영정 사진을 드릴 수 있는 상주 노릇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제 방학 때니까, 학교 다닐 때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 저한테 연락 와서, 익노야, 니 이거 좀 해라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래서 영정 사진 들고 상주 노릇을 했거든요. 근데, 혹시 그 집에 제사 지내는 분들 그런 거 아세요? 제사 지내기 사흘 전에 장례식장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못 지내요. 알고 계셨어요, 혹시? 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뭐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의 노래는 그 다른 장례식장 가서 귀신 붙여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진지 드셔야 되는데 다른 귀신이 와서 뺏어 먹는다. 이런 뭐 이상한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 갔다 오면 사흘 안에는 제사를 못 지낸대요. 제가 그때 거의 뭐 이제 기억에 나기로는 처음으로 제사를 안 지내봤어요. 늘 제사 지냈고 딱 한 번 안 지냈다 했었는데 초등학교 고학년 때인데 그때 한번 그때는 이제 시골에서 할아버지 댁에 가서 제사 지냈는데 경산이거든요. 근데 밤 12시에 지냈어요. 그러니까 잔 거예요. 제가 기다리다가 잠들어 버려서 어머니가 너무 곤이 자서 한 번 안 깨웠대요. 그때 빼고는 제가 21살까지 제사를 안 지낸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늘 절했는데 딱 설 때 딱 됐는데 제사를 뭐 아버지가 니 얼마 전에 장례식 갔다 왔다 이가 그래서 예 하니까 니 그러면은 절하지 마라 하는 거야.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안 지냈어요. 안 지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기를 안 먹어봤을 때는 맛을 몰라요. 먹어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또 먹고 싶잖아요. 제사를 그냥 쭉 지낼 때는요 나는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한 번 안 지내고 나니까 너무 자유하고 또 안 지내도 되네 싶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제사가 이제 기제사인데 5월쯤에 있었어요. 그 5월 초쯤에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 합쳐서 한번 지내고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제사가 있었는데 6일 상간이었어요. 일자가 6일 차이였거든요. 거의 한 주만에 딱 하잖아요. 근데 제사 지내기 싫으니까 막 고민을 하다가 5월 초쯤에 대학생들이 뭐 하는지 아세요? 4월 말 5월 초에 아니에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거든요. 모름지기 공부한다 하면은 아무도 안 건드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 시험 공부해야 된다. 나 밤새서 공부하고 온다. 도서관 간다 하면서요. 집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일주일 6일 걸리잖아요. 둘 다 빠졌거든요. 뭐 공부하겠다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밤새 공부한다고 도서관 가겠다 하는데 그렇게 해서 기회제사 2개 다 빠졌어요. 그러고 그 다음 제사가 이제 그 추석이 다가오는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은 까먹고 있지만 영적인 감각이 좀 있었던 게 생각해보니까 2008년 들어와서 제사를 한 번도 안 지낸 거예요. 이유가 뭐든 간에 그러면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뭔가 하나님 사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뭔가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친했던 직속 선배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그 아빠 수장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빠 수장님한테 가서 수장님 저 제사 좀 안 지내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수장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익노야,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이 길은 가시덤불이야. 진짜 가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아픈데 이 길을 가면은 끝은 살아. 근데 이 길은 편안하고 넓고 편안한 길인데 쭉 가면 끝이 딱 떨어지잖아. 너 어디로 갈래? 저 가시밭길 가야죠. 하면서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선배가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제 20살 때 그 선교단체 통해서 예수님 처음 믿어서 전도받고 예수 믿었거든요. 21살 때 제사를 안 지냈어요. 집에서 제사 지내러 가가지고 다 절할 때 그냥 서 있었대요. 아버지가 좀 센 분이었어요. 아버지가 절을 딱 하다가 자기를 탁 꼬라보더래요. 그 나이로 흠씬 두드려 맞고 쫓겨나서 5년 동안 집에 못 들어갔어요. 6년째 되는 해에 이제 집에는 들어갔는데 집에서 한 1년 정도는 집에서 웃음이 안 나오더래요. 웃지를 못하겠더래요. 고난을 겪었던 형이잖아요. 그런 선배가 이 이야기 하니까 와 이게 실감 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막 생각해봤습니다. 아 집에서 쫓겨나면은 교회 청년부실 거기 좀 자면 되나 이러면서 막 생각하면서 급하니까 이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저녁 금식하면서 산기도도 가면서 산기도를 금요일마다 갔었거든요. 그 단체로 간 팀이 있었어요. 늘 갔는데 제가 한 번 딱 가보고 이건 내 길이 아니다 하면서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급해지니까 가는 거예요. 밤에 11시, 12시에 올라가서 새벽 한 6시, 7시까지 산에 있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급하니까 내 급한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정도를 저녁 금식하면서 산기도 2번 가고 이제 주석당 당일 딱 됐는데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홍해는 그냥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한 발을 디딜 때 하나님 열어주잖아요. 이때까지 서인도 하나님이 막아주셨고 기회제사도 막아주셨잖아요. 네가 한 걸음만 내딛으면은 내가 도와줄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추석에 아침에 차례 지내기 30분 전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와 진짜 겁이 나는데 할아버지 그때 네 분 다 살아 계셨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큰할아버지고 둘째, 셋째, 넷째 할아버지 다 계시는데 다 가서 무릎 꿇고 앉아서 할아버지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배웠는데 제사 지내는 것보다 그 추도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도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니까 저희 할아버지보다 사실 둘째 할아버지가 기가 세세요. 둘째 할아버지가 학교도 7단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겠다 보니까 그러니까 둘째 할아버지가요. 그럼 뭐 자네는 그렇게 하게.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제사 지낸다.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끝났어요. 나는 두드려 맞고 쫓겨날 줄 알았는데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할아버지들이 아버지를 혼냈죠. 내리갈 놈이라고 하죠. 아버지한테 막 하고 진짜 좀 이제 이게 알면서도 힘든 게 뭐였냐면요. 저희 삼촌이 이제 삼촌이 10살 동생이거든요. 아버지보다 10살 아래 동생인데 아버지를 혼내더라고요. 이너 왜 저렇게 키워가지고 우리가 그때 뭐 산소세 문제 때문에 좀 많이 있었는데 뭐 산소도 마음대로 못 쓰고 하면서 막 그렇게 10살 어린 동생한테 아버지가 혼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저 앞에서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사를 안 지내게 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벌렁 욕정내면서 네가 뭔데 제사 안 지낸다고 다니고 교회 장로들도 제사 다 지내고 술 다 마시는데 아버지가 보신 거예요. 어떤 뭐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도 술 마시고 이런 것도 보신 거예요. 그렇게 제사를 안 지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감사하게 됐죠. 근데 놀랍게도 제가 뭘 까먹고 쓴지 아세요? 기도했던 거 까먹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된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근데 어떻게 알았냐면요. 1년차 추석까지 지났죠. 그리고 다시 연말이 다가왔습니다. 연말에 뭐 한다고요? 금식수를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기도적 배가 쓰고 준비를 하는데 그 해에 저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왔어요. 익노야, 네 간증 한번 해볼래? 하시는 거예요. 간증 보통 왜 새 가족들이 많이 하잖아요. 이제 교회는 이제 1년쯤 지난 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2학년 딱이니까 작년에 가봤잖아요. 이 금식술에도. 그러니까 딱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간증해 보신 분들 아시죠?
간증 쓰려고 하면 또 왜 쓸 게 없을까요? 그죠? 그래가지고 뭘 써야 되나 하면서 이리저리 고민하다가 번뜩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맞다. 기도 수첩 써봤는데 작년에 100가지 썼잖아요. 서로 까먹은 거예요. 그냥 짬바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막 직장 뒤져가지고 기도 수첩을 주면 꺼냈어요. 딱 펼치니까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라고요? 제사 문제. 기도했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를 못 드렸어요. 생각해봐요. 제사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이거는 진짜로요. 온 힘을 다해서 감사를 드려도 아깝지 않은 제목이잖아요. 근데 까먹고 있는 거예요.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해놓고도 까먹은 거예요. 그때 간증을 하면서 꺼내보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셨네요. 그래서 그걸 간증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하고 1년 동안 제사 안 지내가셨다고. 그때 이후로 전 지금까지 제사 안 지내고 있거든요. 기도 수첩을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잠깐 뒤로 가볼까요? 교재를 뒷면을 쭉 맨 뒤로 가보시면 맨 뒤에 표지 바로 앞에 보면요. 성경 구절이 쫙 있습니다. 성경 구절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외워도 좋고요. 읽어도 좋은 어떤 기도하면서 쓸만한 성경 구절들 제가 쭉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고 특히 또 담임 목사님이 저번에 불기도회 때 이거 암송하면 좋다 하는 구절도 또 많이 넣어놨어요. 이것도 넣고 그 앞에 보시면은 이제 찬양이 있죠.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찬양 불러야 되는데 갑자기 가사 생각 안 나거나 할 때에 딱 바로 부르기 좋은 찬양을 몇 개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은 요런 페이지가 있죠. 줄이 있고 네모칸이 있는 여기 쭉 앞에 한 3-4장 가면은 기도 노트라고 적었습니다. 임시로 제가 넣어놨어요. 여러분 기도학교 하시는 동안에 기도 제목을 많이 써보겠다면 요거에서 참고하셔도 좋고 아니면 사실은 따로 기도 노트 만드셔도 좋아요. 평생 쓴다 생각하고 이렇게 해서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2줄 정도 만들었으니까 넉넉하게 쓰시고 응답을 받으면은 앞에 있는 네모칸에 체크 응답 받았다 하시면은 여러분 안 쓰면 모르거든요. 써보시면요 기도응답이 정말 많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때 김피서 집사님 딸 해나가 이제 제가 재작년에 고등부 수련회 때 기도학교 강의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기도노트 이야기 했는데 얘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노트를 쭉 썼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그렇게 1년 딱 썼을 때 작년 여름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간증을 해주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안 쓸 때는 몰랐는데 노트를 써보니까 거의 다 응답받더래요. 기도한 건 거의 다 응답받더래요. 그걸 써보니까 알겠더라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써보면요 와 하나님 진짜로 응답 많이 하시네.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노트를 꼼꼼하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수시로 점검하시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겁니다. 특히 이 기도 노트를 꾸준하게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또 곧 있으면 행축 진군식하고 태신 작정하잖아요. 태신자들 이름을요 항상 적어놓으세요. 왜냐하면요 언제 어떻게 응답받을지 모릅니다. 제가 그때 우리가 응답을 잊어버리게 만드니까 특히나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잖아요. 10년 지나면은. 근데 10년 뒤에도 응답받을 수 있거든요. 내가 작정의 태신자 10년 뒤에 그 사람이 교회 다닐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한번 그 일병 때였는데 그냥 군대 교회 잠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은 하나님 어떻게 저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냥 하는 기도잖아요. 왜 지표 기자가 뭐 주여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뭐길래 하나님 저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사역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기도는 말하자면은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가 아니죠. 그냥 주님 저 같은 게 어떻게 익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동근이 엄마의 기도가 널 구원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동근이 엄마. 동근이 엄마가 누구냐면요. 바야흐로 2000 몇 년이죠. 하여튼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쯤인데 저희 집에 전도하던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딱 우리를 진짜 행축하면서 태신자 작전 한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요. 태신자 작전 딱 했으니까 계속 저희 어머니 만나면 이제 익노 엄마 교회 가자. 저도 만나면 익노야 교회 한번 가볼래? 교회 가자. 딱 한 번 따라가 본 적 있어요. 이제 대학생 잔치할 때 초등학교 때 떡볶이 먹으러 한 번은 가봤어요.
그러고 이분이 한 1년, 2년 정도 바짝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안 하시더라. 포기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때가 있잖아요. 한 해보다가 안 되니까 여기는 도저히 안 되겠다. 포기할 때가 있잖아요. 딱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한 1년, 2년 잠깐 전도하셨는데 제가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릅니다. 아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동근이 엄마예요. 진짜 교회도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초등학교 때 갔으니까. 근데 22살 때에 군대 가서 이게 생각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때 너희 집에 전도했던 동근이 엄마의 기도가 너를 교회로 인도했다고. 와 대박이지 않습니까? 9살, 10살 때고 22살 때 12년 만에 그동안 이 이름이 거의 언급된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휴가 나가서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엄마 동근이 엄마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 혹시 연락했나? 아유 그게 어딨나? 없지. 당연히 없겠죠. 연락 안 했으니까 12년 동안. 근데 하나님이요 동근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하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태신자들 있잖아요. 그 동근이 엄마는 익노 엄마 전도했어요. 근데 익노가 목사가 됐습니다. 익노 엄마는 지금 이번 올해에 우리 교회 집사직분 받으셨어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태신자 명단을요 그걸 적어놓잖아요. 그 수첩을 10년, 20년 두고 다니면요 나중에도 봤을 때 한번 생각나서 열어볼 수 있잖아요. 맞다. 내가 이 집 전도 많이 했었는데 어떻게 지내나? 한번 연락해 볼 수 있잖아요. 요새는 전화번호 잘 안 바꾸고 아니면은 뭐 카톡도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또 연락했는데 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집사님 잘 지내셨어요? 난 그래도 요즘에 교회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일까요? 아유 우리 아들이 목사 됐잖아요. 얼마나 은혜겠습니까? 진짜 할렐루야죠. 근데 제가 진짜 너무 아쉬운 한 가지가 동근이 엄마가 만약에 동근이 엄마 지금 권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었고 동근이 엄마 권사님이 만약에 기도학교를 들으셨으면은 그러면은 기도노트를 딱 만들어서 태신자 이름 다 적었으면은 쫙 20년 지나서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보다가 익노 엄마 있잖아요. 여러분 제 이름 뭐죠? 김익노. 제 이름이 흔할까요? 특이할까요? 진짜 특이해요. 동근이는요 너무 많더라고요. 성도 몰라요. 그러니까 동근이는 찾을 길이 없어요 제가. 근데 만약에 가정을 해보면 제가 그런 말 들더라고요. 동근이 엄마 집사님이 만약에 네이버에 김익노 한번 쳐봤으면, 유튜브에 김익노 한번 쳐봤으면, 페이스북에 김익노 한번 쳐봤으면, 제가 이제 설교가 한 번씩 올라갈 때가 있거든요. 수요예배 설교 같은 게. 그래서 유튜브에 제 이름 치면 나와요.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이크노 TV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분이 검색했으면요, 익노 맞나? 살이 많이 쪘네. 근데 익노가 목사를 했네. 그러면 교회 전화해볼 수 있잖아요. 그 교회 설교 영상 올라가 있으니까 혹시 김민호 목사님 거기 있어요? 물어봤으면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내가 그때 전도했던 가정이 예수 믿고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 여러분 기도노트를요 꼭 쓰시고 태신자들도요 이름 꼭 그렇게 적어두십시오. 하나님이 때가 될 때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왜 조심 뮬러의 기도응답 그거 들어보셨죠? 5만 번의 기도응답 받았는데 조심 뮬러가 기도할 때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친구는 금방 돌아오고 어떤 친구는 뒤늦게 돌아오고 어떤 친구는 죽기 직전에 돌아오는데 어떤 친구는 죽고 난 뒤에도 돌아오잖아요. 본인은 죽었지만 기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응답이 오잖아요. 만약에 그 후대에서 그 기도노트를 봤다면, 우리 기도노트를 봤다면은 어쩌면은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이 집사는 이분이 예수 믿고 돌아가셨지. 우리 엄마는 더 먼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노트를 꼭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기도응답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거를 하나하나 다 받아 담으십시오. 마크 베터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재에 있는데 기도 모드로 사는 사람은 위험과 승리의 차이를 분간하기에 늘 주님께 감사한다.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 위험 같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응답을 발견합니다. 아마도 이거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 거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을 기도노트에 메모를 하던 사람은요, 심지어는 이 자연스럽게 지나갈 수 있는 섭리의 응답도 발견합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메모해두지 않은 사람들은요, 섭리의 응답은 당연히 놓치고 심지어는 마법의 응답이 와도 기적이 나타나는데도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무슨 구절이죠? 10명의 나병 환자들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 기도받고 집에 가서 보니까 병이 다 나았습니다.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몇 명이죠?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그냥 감기 나았으면 모르겠는데 나병이잖아요. 불치병. 나병 환자 10명이 병이 나아버렸어요. 근데 당연히 다 감사하고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돌아온 사람 한 명입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이걸 읽을 때 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이렇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악한 영이 뺏어갔구나. 기도응답을 뺏어가서 이거를, 이 하나님의 응답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로 넘어가 버리고 기도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게 만들어 버렸구나. 제가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 담임 목사님과 같이 병원 식박을 갔습니다. 이분이 많이 편찮으셨는데 거의 누워서 몸도 못 일으키고 말도 억지로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의 확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어떤 환자가 받냐면요, 기도를 받았어요. 이 분이. 그래서 기도받고 처음에는 그대로였어요. 바로 딱 기도 아멘 할 때는 그대로였어요. 근데 조금씩 말하는 게 편해지시는 거예요. 조금씩 몸이 기력이 나오더니만 앉으시더라고요. 등받이 세우고 앉아서 이야기하시면서 훨씬 편해지시더라고요. 그게 한 15분 간격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걸 이게 저는 저도 그런 사역에 사모함이 있으니까 이게 유심히 봤거든요. 목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바로 벌떡이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기도받고 몇 분 지나니까 딱 반응이 바뀌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만약에 이거를 영상을 찍었다면은 쭉 영상을 1시간짜리 찍었잖아요. 그러면요, 중간에 15분을 편집하고 딱 붙여보면요, 기도받으니까 나은데 딱 보여요. 기도받기 전과 너무 다르니까. 근데 바로 벌떡이 아니고요, 15분이 걸렸어요. 서서히 체력이 돌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그냥 기도받고 또 목사님 찾아오니까 반가우니까 힘이 좀 나시는구나 라고 느낄 수도 있겠더라고요. 놓치면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을 알고 보는 사람들은 목사님 기도받으니까 뭐가 다르다, 나았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모르고 보는 사람들은 그냥 기분 좋아졌는가 보다 라고 넘어갈 수 있겠더라고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예수님한테서 기도를 받았을 때에 바로 낫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나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왔잖아요. 이 감사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딱 기도받는데 갑자기 막 거리가 빛이 쫙 내리면서 샤라랑 하면서 나왔으면 사람들 전부 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높였겠죠. 근데 기도받고 금방 아무 효과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나왔네? 그러니까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나왔네. 우연히 나왔네? 근데 한 사람은 기억한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받았지. 여러분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낫게 하실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딱 써서 체크를 하시면, 맞네, 이것도 나왔네 하는 것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 이렇게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뺏어갈 때, 기도응답을 뺏어갈 때에 우리가 싸워낼 수 있고 막아낼 수 있는 유용한 무기, 바로 기도 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워크북 뒷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잘 채워보시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더 선명하게 느끼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가볍게는 약한 감기에서부터, 심하게는 어쩌면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감사를 담아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1강을 마치고요.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우리 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두고 기도할 텐데 좀 시간이 10분 남았더니 한 번에 쭉 기도하고 제가 진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도 있죠. 교회를 위해서, 사역사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학교는 방해도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학교 양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우리 지체들이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또 상황과 환경이 활짝 열려서 순적하게 기도학교를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화원계 모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또 주일 오전 예배와 주일 밤 예배 또 그 밖에도 사실 우리 유아 유치유년,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대학교까지 사랑부, 또 영예부 예배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요 설교가 바뀝니다. 분명히 그게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제 기독교 대안학교였는데 어느 날 이제 수련회 설교를 맡게 됐어요. 아침에 첫 타임에 한번 수련회 설교를 부탁을 받았는데 제가 기대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 학교를 이미 관계가 있으니까 부탁이 들어온 건데 그 학교는 기도를 많이 하는 학교였어요. 매일마다 아침에 기도하고 학교가 시작하고 또 목요일에는 찬양 집회하고 기도를 많이 쌓아두는 학교였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이 설교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요. 그렇게 기도를 모아주는 학교에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러면은 분명히 설교가 다를 거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설교가 나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준비를 딱 한 월요일에 쉬는 날에 설교 준비 딱 하는데 설교를 1시간 반에 부탁받았거든요. 페이퍼가 1시간 반짜리 분량이 나와야 되는데 3시간 만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설교해야 되는 내용을 준비하는데 3시간 만에 준비를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진짜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따라쳤어요. 그냥 이거는 불러주는 대로 쳐야지 그 속도가 나와요. 저도 쓰면서 놀랐어요. 와 진짜 설교 준비가 이렇게 주주주주 쫙 불러주시는 거예요. 머릿속에 설교거리가 쭉 이어지니까 한 번에 쭉 썼어요. 그냥 보통 제가 한 30분 설교 준비하는데 30, 40분 설교 준비해도요 거의 4시간, 1시간 걸립니다. 짧게 준비해야 3시간 준비해요. 근데 1시간 반 설교를 준비하는데 3시간 반 했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부 또 뭐 유년부 그 부서의 그 담당 교육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바뀌어요. 준비가 다르고 말씀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누가 은혜 받을까요? 누가 혜택을 보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은 사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모아주시고 또 그 밖에 우리 예비하신 영혼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70위 전도대가 계속 전도를 하고 있거든요. 화요일마다 오전 10시부터 이제 전도대가 매주 모여서 전도하러 나가요. 우리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전도대를 통해서 우리 화원교회에 영혼들을 많이 모으십니다. 70 전도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행축을 위해서도 기도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곧 친구식을 하고 또 대체 작정을 하죠. 행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 또 당회와 중직자들 또 셀 리더, 셀 인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과 또 우리 다음 세대들 태문이 활짝 열리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도록 학교 예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학교 예배가 중등부 고등부에서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학교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모아 주십시오. 지금 위기죠. 많이 위기이지만 또 동시에 저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많이 모이고 있는 때죠.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근데 기도가 부족하면은 우리나라 무너질 겁니다. 진짜 위기예요. 지금 이제 국회 본안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지난주 25일인가에 통과됐습니다. 그게 그 법 왜곡죄라는 이제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버리면은
잘못하면 판사가 재판을 하고도 자기가 법을 왜곡했다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버리게 돼요. 판사를 꽉 쥐어버리죠. 그리고 4심제가 들어왔습니다. 3심까지 해서 재판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은 헌법재판소에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에 이제 민주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을 확장을 하는데 26명까지 늘리겠다. 그 중에 22명이 자기들이 세우는 사람으로 세우려고 해요. 26명 중에 22명이 대법관이 다 이쪽 편의 사람들이 되면은 당연히 엄청나게 편파적인 재판이 이루어지겠죠. 이게 근데 지금 국회 본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지난 25일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문제는 되게 조용하게 진행되죠. 이런 일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계속해서 너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분명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조 집사님이 기도 제목을 주셨죠. 조현진 집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기도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잘 성장하고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기도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제목을 조현진 집사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보 기도 제목도 주시면요, 누구 집사님이 이렇게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로 기도 계속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짧게 시간이 많이 됐죠. 5분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첫 강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학교를 통하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주의 역사와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드리신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하여서 모든 설교자들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셔서 설교를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예배, 새벽부터 수요 예배, 금요기도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밤 예배, 또 주님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중등, 고등, 청년, 대학부, 사랑부, 영 예배부 모두 우리 다 같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영혼들을 뭉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2조도들을 통하여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백축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식을 준비하고 대신의 작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영혼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리더십들 주님께서 기억하시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부교육자들과 담임과 중직자들, 셀리더들, 센터들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학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다하실 때에 우리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문이 활짝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활짝 대문이 열고 주님 날마다 주님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해주시옵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지켜보아하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나가는 귀한 이 나라에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학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과 고등부에서 매주마다 학교 예배로 나아갈 때에 많은 우리 아이들이 이 학교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학교 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다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고대까지 잘 전수되게 하시고 입법, 사법, 행정의 상권, 불이익, 균형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법치주의가 견고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나라, 모든 정치인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청렴하여 국민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문과 방송과 매스미디어 언론이 사실과 진실만을 못하는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에 섬기고 정직하고 신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흥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성경을 부정하는 또 나라와 국민을 희롱하고 기만하는 모든 불의한 세력들이 무너지고 모든 악한 법안들이 무너지는 나라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며 노력할 때에 꿈과 비전을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경제와 국방이 튼튼하시게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국가 시스템과 사회의 민간의 길들 악법이 무너지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이롭게 하는 행복하게 하는 성경적이고 상식적인 법이 제정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서 하나님의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전도하며 하나님까지 설교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알아내고 온전히 회복되어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화홍회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며 가르치고 전파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화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현 집사님 기도 제목으로 나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학교를 통하여서 집사님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이 기억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학교 가운데 은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강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12강까지 함께 12주 동안 달려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로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중보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주님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자 할 때에 가로막고 해방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박당하여 무적의 힘으로 떠나갈지어다. 일곱 귀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학교를 수강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 주시옵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의 기도 드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 우리 혹시 현금 3,000원 주신 분들은 우리 반장 집사님께 현금 주시면은 집사님 요 추적부가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이름 옆에 숫자에 동그라미 치시면 이제 파악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계좌로 보내주실 분들은 제 계좌로 보내시면 제가 또 파악해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시고 다음 주 시간에 또 기쁘게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